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같이 합독합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락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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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수랍의 하나가 화저로 반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죄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는 여기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적에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게 되면은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당면한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만 봐도 그래요. 우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사역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예언한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도 했고 경제적으로 봐도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 말씀도 했고 남북이 통일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예언가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넘어야 할 고비가 뭐냐면 영적인 고비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만날 적에 이 어려움을 만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어려운 위기가 더욱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이 생기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왕 중에 10대 왕이에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 나라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우시야 왕을 의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배후의 역사하신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이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문둥병 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냐고 생활하다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쾌히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길 적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이웃 민족에게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과 인간 속에 무언가 잘해서 문제가 잘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존하고 환경을 의존하던 그런 삶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던 그 의지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 나라의 위험을 느끼게 되고 이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배우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그들이 신하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철회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적에 그들에게 필요한 선지자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보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민족의 위기를 만나게 될 적에 이 위기를 사람을 의존하면서 이제까지 해결했던 그가 사람을 의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던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 말은 우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삶 속에서 우시야 왕이 죽고 없었을 적에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영적인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온 천지를 뒤엎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영을 따라 살아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므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의 생활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삶이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한 가운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역사도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적에 야곱이 약복강가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과거의 루스에서 20년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를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지만은 고향 가까이 오게 될 적에 에서가 400년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될 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고향 땅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2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 고향 땅에 오는데 이 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성화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베들레헴 지방에 가가지고서는 여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우리 신앙의 변화가 있어야지 그게 있어지잖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 가운데에 환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환상 속에 하나님의 보좌도 보았고 하나님 보좌 좌우에서 스랍들이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창하늘 산하늘께 찬양하며 영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내 얼굴을 가리우고 내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과 같이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될 그런 부분을 가리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겸손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고 발을 가렸다고 하는 것은 발은 이제 우리가 행동하면서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용서해준 결과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모신 전이 되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적에 예배는 하나님께만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죽었던 저희들 죄와 홀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산 자가 되어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적에 예배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로 하여금 이제까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적에 전에는 율법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기고 선지자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 받고 꿈 받고 우리가 환상을 보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리저리 입장에서 선지자로 감당하게 될 적에 이 예배를 통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는 선지자를 고사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배우의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좌지우지하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게 한다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이 예배는 반드시 우리에게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율법으로 살던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인간과 인간관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하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와 세상과 인간과 인간 관계로 생활하던 우리의 삶 속에 강권중 하나님의 배후에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점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뵙게 될 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말이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나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특별히 무엇을 회개했느냐면 선지자로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선지자로서의 입을 잘 활용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대접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신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인을 고백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민족을 위하여 누가 갈 건가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될 적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적에 누구도 해결할 자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지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다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악이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사명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리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움을 받되 특별히 왕궁에서 또 우시아 왕의 연척관 한 4층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이 돼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심으로 52년 동안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가서 우시아 왕이 범죄하게 될 적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문득병으로 그를 죽게 하고 온 민족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될 적에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을 차리고 예배하는 거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민족에 나눠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산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감당하려고 해도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모진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교회이고 주의 종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결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고 성전에 와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부쩍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할 적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냐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던 여호사밧 왕은 민족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신 약속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 너는 가만히 지켜만 봐라. 그렇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게 될 적에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노래하는 자가 군사 앞서 노래하며 나가게 될 적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 어려움을 돌이켜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정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가 바로 이때인 겁니다. 이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만나게 될 적에 인간의 힘으로 대결하여 이길 자가 없었으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면서 이 복음 총회라고 하는 깃발을 내걸고 복음 안을 살고자 원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 우리 통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육신적으로 만나는 어려운 문제가 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이런 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인하여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어려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를 만날 적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고쳐져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죄인인가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들어 이 시대에 쓰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약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 세상 끝을 종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신 그분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많은 사람 가운데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있는 우리와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면 어떤 위기에서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공급받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심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이 일을 인하여서 내가 괴로움받을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는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싸워주시는 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배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문제 해결받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우리 앞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